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어제보다 더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캐야 할 보물들이 오늘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좋아하고 읽어왔던 말씀이 아마 히브리서 11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결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어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의 확신을 갖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갖게 되고 다 먹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상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을 확실하게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건과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희미하게 생각만 하다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석 그리고
확실한 그 이해, 뜻,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더 큰 그림을 알 때, 그것이 지엽적인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느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은요, 그 조그마한 지도는 요 앞에 한 30m 걸어가면은 냇물이 있다. 또 한 오른쪽으로 한 50m 가면은 산이 나온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한 30m 가면은 조그만 마을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도를 가지고는 앞에 시냇물을 건널 수가 있고 산을 오를 수는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목적지가 먼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지도를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죠.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는 동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큰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도를 갖고 있게 되면, 그리고 큰 지도를 숙지하고 있게 되면은 내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헤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만지면서 여기는 코야, 여기는 다리야, 여기는 코끼리 배 부분이네, 이건 코끼리 귀 같다 라고 우리가 만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끼리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코끼리 코를 만지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냥 그렇게 뱀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다리를 만지게 되면 아유, 왜 큰 기둥 같은 동물이네. 또 배를 만지면 벽 같은 동물이네. 그렇게만 생각을 할 테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코끼리의 그림을 알게 되면은 무엇을 만지든지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코끼리의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하고 작은 그림을 볼 때 하고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그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권세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래 누려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살면은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우리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그 본향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확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교는 이 그 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그 파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이제 네 파로 나뉘어져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신앙의 형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믿음도 조금씩 이제 달랐죠. 교리도. 이 바리새파는 그 구원, 그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이 다시 부활을 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열조로 돌아갔다, 그리고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의 부활인 것이죠. 그냥 그 열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잠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 않았죠.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좋은 자리에 그들이 다 차지하고 정치적인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공의회 그리고 의원의 자리를 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또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이죠.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며 영성을 키우며 그렇게 속세에 물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또 이제 열심당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이제 무찔러야 된다, 쿠데타를 또 계획을 하고 또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죠. 이렇게 네 파로 크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구원인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크게 그들은 집착하거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이제 나와요.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죽는 것이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원을 얻어서 사는 것,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야곱도 믿음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얻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고, 모세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높이 사용하시고 쓰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
비롯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고, 그리고 죽음 뒤의 세상을 어떻게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언제든지 죽음도 부활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요셉은 임종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죽음으로 오는 그 새로운 또 부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성읍에 들어가는 그 기대, 이것들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큰 그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작은 지도가 아니고 더 큰 지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있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요 실패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연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건지,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돈은 좀 손에 쥐어지지만 이게 실패로 가는 길인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마음에 두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성을 예비해 주셨음을, 그 본향을 예비해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기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진정 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